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TV 앞이든 셀폰 앞이든 또 현장이든 여러분이 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지금도 붓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이 팬데믹의 코비드-19의 이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아멘. 찬양 만복의 근원 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만복의 근원 되신 주. 모든 성도들아 찬양해. 위대한 이름 내 능력, 무릎 꿇고 경배하세. 성삼일체 주차,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선포합니다.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한 주는 존귀 존귀하신 주. 아멘. 주는 존귀하신 주. 나를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을,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리라. 주는 You are holy, you are holy is the Lord. You are holy, holy is the Lor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겸손히 두 눈을 감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전염병 사태로 인해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변화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수없이 실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교만함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로 가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풍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는 주님의 안수하심의 은혜로 인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오실 고승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담대히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항상 동행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재물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셀 목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돌보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그 믿음의 고백이 역사의 씨앗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것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돌아오는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에 귀하는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세워져야 그들이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종교 활동들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짓기 위하여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일구어 왔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거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질문과 그의 눈물과 그의 금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질 때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금식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을 받을 때에도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전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너희 조상의 묘실이 불탔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느님께 묵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즉 왕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짧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저희가 자랄 때 전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 글자를 쳐서 이제 내용을 전하는 그런 전보와 같은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왕이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대답하는 이 대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이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늘 바벨론 왕들에게는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도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쁜 기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런 성읍에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축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묘실이 다 불타고 황무해졌다. 이거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너 빨리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그 신중함 속에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과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지혜가 있고 신중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정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곳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짓는다고 그러냐? 거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이다. 야, 네가 날 우습게 보냐 하고 주먹 쥐고 이제 한판 붙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로 인하여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될 것 같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와서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노를 격동케 하시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치 마십시오. 악을 덮어두지 말고 저들의 죄를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 대적과 팔 걷어붙고 정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찾아와서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많이 진척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완공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적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는 게 아니라, 야, 가서 저들이 쌓아놓은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자. 그전에도 한번 쌓았을 때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싹 쓸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의 성벽을 쳐부수어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방비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대적이 정말 위협을 할 때에 야, 정말 빨리 우리 파수꾼들을 모아서 든든하게 지키자, 못 들어오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타락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면서,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아니,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만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더럽히고 정말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괘씸한 놈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벨론까지 잡혀갔는데 똑같은 일을 다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를 기억하소서.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폐역된 것들을 다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서의 시작도 기도였고 느헤미야서의 끝도 기도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적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때 적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정말 축하를 할 때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작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기도들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위를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뒤를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위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과 같은, 성벽 재건과 같은 이 역사를 일으킬 때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뜨겁게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뜨겁게 그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52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그것으로 달려가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발이 빠르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먼저 가주셔야지 그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들을 여러 번 실수하면서 배우고 아직도 여전히 발이 빠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항폐되고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올려다본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정말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고 정말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달려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예,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예,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가 소중한 거긴 하지만 그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벨론을 향하고 있느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정말 기도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똑같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정말 그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문둥병이 나은 것, 내가 정말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질병에서부터 해방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고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도요, 이 문둥병이 나은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는 그 기도가 바벨론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정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바벨론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죄를 얻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충실한 부하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그 간음의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았다면 그렇게 하라 해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죄의 본질이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돌아서겠다라는 그것을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행동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나오는 것을 회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든 그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세상을 향하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얼마든지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눈길을 가지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정말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아주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길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자백하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것.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아와 있지만 그 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벽이 회복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라고. 왜요?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저들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저들의 죄는요,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결코 중보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니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와 하느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긍휼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계속합니다. 33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허물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다니엘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니엘이 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초하고 더러움과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어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을 것이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옛적에 주신 그 언약대로, 그 옛날에 주신 그 옛적에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탈 때 그 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 클레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회복의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정말 패역되면 전쟁에 져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고, 그들이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수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형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즉, 그 일을 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종을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왕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 열조에 묘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근심이 되겠구나. 너 갔다 와라. 얼마만이면 갔다 오겠냐? 내가 뭘 해주겠느냐? 왕이 그걸 물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이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뛰어간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 열조의 묘실이 탔는데 나 좀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그 때가 왔습니다.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이 될 때까지 다 아닥사스다운 20년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4개월 사이가 있습니다. 기슬로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중순에서 중순까지니까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4개월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10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00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급하게 뛰어들다가 그 일을 망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기슬로월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니산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새해입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그 봄에, 정말 6월절이 있는 그 봄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냐는 겁니다. 완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여호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옛적에 해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완벽하신 때가 온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준비되는 겁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갔던 것입니다. 정말 뒤를 보며 감사하고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교회의 울타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시작할 때에도 마칠 때에도 하나님 먼저 기도했던 것들,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 백성의 그 민족의 죄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손을 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7기 제자반 영상 강의가 8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반 수강 신청은 정동숙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자반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동영상 강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셀목자 부흥회가 금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부흥회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와 현장 예배로 병행합니다. 모든 셀목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온라인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셀목자께서는 코멘트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목자 기도회가 금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셀 사역을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BCC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101기 BCC 교실은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BCC 교실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현장 예배로 개방하였으며 예배는 본당 안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도 각 부서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승급 예배가 지난 주일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승급한 학생들에게 축하드리며 한 해 동안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승급된 교실로 자녀들을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국학교 2020년 가을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줌으로 진행되며 교재는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는 8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줌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일환 교장 선생님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BCC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영생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진행했던 BCC를 통해서 뷰티풀 철치 일원이 된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비록 영상이었지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CC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열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셀에 소속되어 있는 셔런한입니다. 마침 아들 내외가 분가해 나가고 코비드-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BCC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새벽에 먼저 시청하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교재를 보고 정리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유하신 예화들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재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예, 사상 초유로 처음 BCC가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놓쳤던 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안 나타나고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도 그렇게 진행되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 제자훈련에 19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또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오후까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자 훈련을 조금 더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제나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조교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에 수고해 줄 조교분들은요,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계속 하실 것이고요, 오경숙 집사님, 박현주 집사님, 김희란 집사님,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제자훈련에 조교로 이렇게 섬기면서 또 개인적인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정말 묵상도 나누며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제자훈련을 마치시기도 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셀 목사님들께는 다 교재와 과제물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이 기회에 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교회에 정말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처럼 그 말씀에 익숙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익숙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에 필요한 모든 과제와 또 모든 교재들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셀프 스터디로 따라오시면 정말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셀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또 안수 집사로 섬기시고 계시거나 섬기셨던 분들은 가실 때에 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 언약을 기초로 할 것이며 그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둘러싼 이
막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